15장 34절 이후 33절에서 4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4절 이 부분은 이제 쉐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단어가 낯서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수십 번은 이야기합니다. 쉐펠라 지역이라고. 이 쉐펠라 지역은 여기가 이게 산맥이잖아요. 이렇게 중앙 산맥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입체 지도에서 만져보셨죠? 중앙 산맥에서 여기 이 산지라고 부르는 곳에서 여기는 평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산지가 이 평지로 내려가면서 구릉지대가 완만하게 생기는 거죠. 여기 줄들이 보이시죠? 이 줄들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맨 위부터 뭐 소렉 골짜기, 에글론, 아세가 골짜기, 이런 마레사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이름들. 여기는 라기스 골짜기고, 골짜기가 5개가 여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 골짜기들로 돼서 산지에서부터 아래 저 평지까지 내려가는 그 완만한 지역을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이제 마을들을 새로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15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유다의 마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구체적인 항목들이라고 말씀드렸죠. 33절에 보면 평지인데 평지가 사실 쉐펠라입니다. 구릉지대이죠. 거기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그리고 34절에 사노아와 엔간님, 답부와 에남 이런 도시들을 성읍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거의 40개가 넘는 곳입니다.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유다 산지뿐만 아니라 이 구릉지대는 아주 비옥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곳이죠. 또 과수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 도성들을, 촌락들을 여기에 구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풍성을 누리는 것.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타올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간청이라는 뜻입니다. 간구하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다음 소라라는 의미는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꿀. 아스나라는 도시는 오래됐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전통을 의미를 합니다. 15장 34절에 사노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제 거절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복음 안에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절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고 또 세상에 의해서 거절당해야 하는 거죠. 또 엔간님이란 애는 이제 우물 셈이니까 애는 셈을 가리키니까 신해죠. 간님 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산의 우물을 누리는 것이고 답부와는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답부와는. 그리고 에남은 이것도 N인데 우물인데 또 엔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물 2개를 가리켜요. 그래서 풍성한 우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부아와 에남, 풍성한 우물들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의미를 하죠. 15장 35절 야르뭇은 상승을 의미를 하고요. 아둘람은 의의 백성을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소고는 담장을 의미를 합니다. 아세가는 벽을 의미를 합니다. 담장, 벽 이런 의미죠. 15장 36절 사하라임은 문이 2개인 것을 가리키고요. 문이 2겹으로 이중으로 돼 있는 문이죠.
한 겹의 문만이 아니라 문이 두 개인 것이죠. 아디다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먹이심을 의미를 합니다. 이중으로 먹이심. 그대라는 양우리를 의미를 해요. 또 그대로다임도 이중으로 벽이 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도성들의 이름들을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가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37절에 스나는 초장이고 하다사라는 말은 새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믹달갓은 믹달은 탑이고 갓은 복을 의미하니까 축복의 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풍성히 축복하시죠. 딜르아는 박, 넝쿨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시는 큰 열매이고, 미스베는 미스바를 의미를 하죠. 큰 비전이죠. 미스바는 언제나 비전이었어요. 욕디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39절에 라기스는 길이고 보스갓은 땅이 솟아오른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점점 오르시게 하시는 거죠. 에글로는 송아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음식이 되는 풍성한 생명을 의미를 하죠. 갑보는 짓는 자를 의미를 하고, 라맘은 이 레헴, 빵을 의미를 합니다.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다음에 기들리스라는 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고 성숙한 인성으로 무장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1절에 그대로는 양우리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우리 안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양우리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벳, 다곤, 다곤은 물고기를 의미를 하고 벳은 집이니까 물고기의 집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고기들로 차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만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막게다는 목자를 의미를 하죠. 목양하는 장소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구릉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 사역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이 너무 달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림나는 정결한 것이고, 에델은 풍성이고, 아사는 연기를 의미를 합니다. 입다, 43절에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 입다는 자유를 뜻하고요. 아스나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느십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을 가리켜요. 그일라는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새기는 거죠. 악십은 지혜를 뜻합니다. 마레사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45절에 에그로는 뿌리채 뽑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 옛사람 치료하십니다. 다음 아스돗까지 있는데, 아스돗은 이제 억압되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이제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불안을 초래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억압되어 있는 건 참으로 좋은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예됨이 가장 안 좋은 거지만 예수님께 노예됨이 우리에게 행복이듯이, 모든 항목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덕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바울이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자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며,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불행의 노예. 그러니까 불행의 노예니까 불행이 우리보다 더 힘세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이제 우리가 불행의 노예가 안 됐죠. 불행에서 해방됐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은혜요, 생명이요, 긍휼이요, 풍성이니까 그분의 노예가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유다의 마을들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도성들의 명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도성들의 명칭은 한 면에서 이중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가나안 족속들에서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억압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눌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주고 우리의 절망을 눌러주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47절에 보면 유다는 그 경계가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의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지파들은 애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지파들의 땅을 보면서 각 지파로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항목들이 누려지고 그 위에서 전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죠. 예를 들면 루벤 같은 경우는 우상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상이 문제고 거기는 바알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게 이런 게 문제였다면 그것을 딛고 우리 신앙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이긴 신앙이 됐으면 내가 한 발 더 나아가 갓지파가 되면은 이제 갓지파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는 아모리족이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이제 아모리족의 문제를 이긴 지파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즉 우리의 육체를 통과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날 위로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 위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내 위로가 되신 거예요. 그냥 아예 위로가 되신 거예요. 난 위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통과하게 되면 육체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그 잘남과 못남과 또 재능 있음과 없음과 이런 부분을 이미 통과한 것이고 또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분의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밑에 여러 에돔의 문제도 말씀하시고 애굽도 여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해 큰 바다를 얘기하시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하죠. 이 다음 지파로 나아가게 되면 경계는 이제 대해만 나옵니다. 경계가 대해죠. 대해. 이쪽은 요단이고 이쪽은 대해죠.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애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는 여기 건너면 애굽의 문제니까 광야와 애굽의 문제니까 결국 우리 유다 지파에 있어서 경계가 애굽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세상에 관심을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두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대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적인 비전을 의미를 합니다. 48절의 산지는 3일이고 다이아몬드 3일은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요. 아주 금강석 가장 강한 보석 얏딜은 최고로 앞선다.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소고는 견고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단나는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의미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날 판단하신 그 판단만 보고 나아가지 사람이 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좋다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쁘다 해서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인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만인이 싫다고 만인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럇 산나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제 기럇은 도시고 산나는 이제 종려나무들을 가리킵니다. 대추야자,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많은 도성에 이르게 돼요.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들이죠. 종려나무 열매처럼 열매들이 한꺼번에 많이 맺히는 열매, 포도나무도 열매 엄청 맺히잖아요. 포도 한 송이에. 그런데 종려나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종려나무는 정말로 많이 맺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드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드빌이라는 곳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 옆에 드빌이 아니에요. 여기 드빌은 다른 드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드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땅에. 어쨌든 우리 유다 지파로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탐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되고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그게 드비를 여러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땅에다가 두신 영적인 이유다라는 거. 50절에 안압은 이것 역시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과실을 의미를 하고 에스드모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님은 셈이라는 뜻이죠. 고센은 비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홀론 51절이죠. 홀론은 춤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죠. 아주 기뻐서 춤추는 것. 그 다음에 길로는 열린 것을 의미를 해요. 관용을 의미를 해요. 그 기쁨만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관용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사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53절에 야님이 있어요. 야님은 잠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하죠. 베트 다뿌아죠. 다뿌아는 열매니까, 베스는 집이니까 이제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까 다뿌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베스 다뿌아하고 그냥 다뿌아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냥 다뿌아는 내가 하나님께 열매가 된 삶이고, 베스 다뿌아는 열매가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가 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뿌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베스 다뿌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베스 다뿌아는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아베가는 여기 아벡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성체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견고한 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관용이 있지만 저는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양보를 해요? 절대 양보를 못하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안 되지. 다른 어떤 많은 행동들은 다 용납해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의 숙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에 아랍은 매복을 의미를 하고 두마는 침묵을 의미를 해요. 유다 지파 안에서 누려야 될 항목 중에 하나예요. 매복은 겸손한 걸 의미해요. 낮아진 걸 의미를 해요. 낮아지는데 우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지기가 힘들잖아요. 낮아지기가 힘든데 이게 옷을 입고 낮아질 수도 있고 옷을 벗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신분을 가리키는 옷을 입고 낮아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낮아졌다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렇게 낮아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본래 벗은 존재가, 겉옷을 벗은 존재가 본래 내 모습이다, 이 내 본질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근데 낮아졌을 뿐 아니라 두마는 침묵을 의미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침묵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이 덕목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됩니다. 근데 이 침묵은 말만 적게 한다고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나 글이나 이런 것들도 침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과하게 문자라든지 글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막 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 그거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침묵은 우리의 모든 표현들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덕목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말을 많이 해버리면요, 정작 주님을 많이 말해야 될 때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별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쨌든 우리가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날 식사 기도가 길어지는 걸 제가 많이 체험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있어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내적 생명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많이 말해야 한다는 거. 주님을 많이 말하는 훈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사는 이제 기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54절에 훔다는 낮아진 것을 의미를 하죠. 마음을 더 낮추는 것이고, 기럇 아르바 이것은 헤브론이죠. 아르바의 도성이 교통의 도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올이라는 도성이 있으니 이제 점점 이야기하면서 이 도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산지의 구름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왔냐 하면 여기 헤브론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 여기가 헤브론이죠. 헤브론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여기 구릉 지역을 통해서 여기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 중간이 헤브론, 아래가 브엘세바인데 여기 헤브론 있는 산지까지 지금 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올이니, 이건 시올은 작다는 뜻이죠. 56절에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56절부터 57절은 헤브론 산지 아래쪽인데 55절에 보면 마온은 거처라는 뜻이고, 갈멜은 열매라는 말이고, 십은 흐름이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전에 십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유다는 확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 뿌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욕드함은 사람들이 불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들 태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강렬한 불타오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불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불탐. 그 다음에 산호아는 거절당함입니다.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장소에서 앞으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7절에 가인은 말 그대로 아벨과 가인 할 때 이 가인 그 이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다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다가 다르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처음 낳았을 때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니까. 그런데 가인은 얻었다 했는데 얻지 말아야 될 아들 같은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아벨이란 뜻은 텅 비었다, 허무하다라는 얘기인데 아벨의 인생은 텅 비고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꽉 찬 인생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인간이 지어준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 그 뒤에 펼쳐진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57절에 15장 57절에 나오는 이 가인이라는 도성 얻었다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도성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걸 의미해요. 기부하는 받침을 의미하고, 딥나는 몫을 의미합니다. 기업이에요. 58절의 할울은 이제 떨림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벳술이잖아요. 여기 집이잖아요. 여기서 술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바위의 집이에요. 견고한 믿음, 그리스도의 집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돌은 벽을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이 벽을 체험하는 거예요. 59절은 마하랏은 데솔레이션은 이제 이것은 들판에서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이에요. 일종의 유배됨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간 필요하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유배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야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진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꼭 좋은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주류협회 협회장님이 감사패를 주어야 되고, 그렇죠? 한국 댄스협회 협회장님이 이렇게 상패를 만들어야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부동산협회 협회장님께서 부동산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했으니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면에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일의 전문가로 세우셨지만 또 한 면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영혼 안에 위치된 공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어떤 세상의 일들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을 되게 감사해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사실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문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그리스도께 더 부르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59절에 보면은 그래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즉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느껴야 될 그런 항목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8절에 주님을 경외하고 떠는 것,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월, 그 다음에 믿음의 벽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마하랏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의해 버려짐을 이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벳아노, 여기도 벳가 집이 있죠. 아노스는 재난이에요. 고통을 의미를 해요. 그 고통의 집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집은 당연히 겪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안에 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고난을 피하고자 기도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아노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9절에 엘드곤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설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60절에 가면 기럇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도시와 기럇 여아림과 여아림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의 도시와 랍반이 위대한 도시니 이거는 이제 가나안족에 속한 거니까 이름들을 보면 가나안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럇 바알 주인의 도시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나무의 도시다. 나무를 숭배했던지 간에 뭐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런 도시.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기브온 족속과 기럇 여아림이 다 항복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에 있는 이런 산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노복으로 노예들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니까 결국에 이 도성들은 전에는 바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참 바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적용된 이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도시. 우리 이제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을 이제 가득 베어야 되는 게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확장이 나와요. 나무 베는 거 이야기가. 다음에 라빠는 위대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도성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다 이 한 중심에 있는 도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부를 말하는 이유도 그렇고 여기 쉐펠라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도성을 말하는 이유도 맨 나중에 여기를 말하는 이유도 그렇고 어느 한 도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 맨 마지막 절에 실은 나와요. 예루살렘이라고.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모든 도성들은 다 차지를 했는데 그 한 도성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 여부수족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여부수족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5장 6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사해에 있는 해안 6마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벳아라바, 밑딘, 소금성, 엔게디 뭐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여기 염해가 있죠. 염해, 소금바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다예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죽음의 바다는 언약의 바다인 거예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그 여기에 세워진 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경계다. 여기에 도성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 61절에 여기 광야. 이 광야는 이제 소금바다 옆에 있는 광야죠. 벳아라바. 벳아라바는 여기서 아라바는 황량하다는 의미예요. 말라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라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라가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충만해요. 감정 충만해요. 고집 마르고 감정도 마르고 이기심 충만하고 이기심도 마르고 혈기 충만해요. 혈기도 말라야 돼요. 아라바가 우리한테 실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라버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게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띠는 이제 측량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이 재보시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재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밑딘이라는 단어,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신장에 분량에 이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에
예수님의 키가 장성한 키에 그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장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충만한 분량이죠. 꽉 찬 예수님의 키가 우리 안에서 장성한 키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키가 장성한 자의 키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믿긴 주님의 키가 점점 더 측량되어 자라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뵀잖아요. 이렇게 우리 호사 안에서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들이 뭐 근자에 뵌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정말 몇 년을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겠지만 그렇게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저는 강의가 늘 이래요. 내년도 이러고 내후년도 이러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를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에서도 이렇게 자라나고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인격에서도 자라나고 목양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그런 자질에서도 자라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 많이 느껴요. 내적으로도 불안했던 거에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분으로 서 있고 세상적인 지식이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치환돼 가지고 주 예수님 안에서 지성적인 게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가가라는 이름은 덤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시덤불의 덤불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잡히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뿔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저의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어린 양의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뿔이 가시인 나한테 와서 걸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62절에 립산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땅이에요. 이거는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땅이고, 그 다음에 소금 성읍이 있고요. 이게 엔게디가 있어요. 새끼 영양이죠. 영양은 새끼 사슴이죠. 뛰노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슴들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정말 잘 뛰어다니죠.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히브리 사상은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 사상이죠. 엔게디를 알아야 돼요. 게디. 게디가 막 뛰어노는구나. 이 게디는 사슴들, 영양들이니까 막 뛰노는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뛰놀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뛰노는 인생이 돼야 돼요. 느릿느릿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뛰고 사역도 뛰고 그래서 우리 엔게디가 돼야 돼. 엔게디. 여러분의 가정도 엔게디가 되고 교회도 엔게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63절에 그런데 이게 마지막 귀절입니다. 63절은 정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장 마지막 귀절인데 이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위한 이 많은 도성들은 유다 족속의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새로운 비전을 위한 건데 이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 만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져야 될 수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인데 그런데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아직 여부스족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감사하면서도 슬픈 일이고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일이에요. 아직 내가 여부스족의 요소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부스는 그 가나안의 11명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시돈, 여부스, 헷, 아모리 11명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장자가 시돈이고 그 다음이
여부스고 헷 아모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멸망당해야 될 함의 아들에 속한 그 자손들 중에 하나인데, 여부스란 이름의 뜻은 발로 밟다라는 뜻이에요. 발로 밟다. 싸우고 나면 꼭 사람 밟는 사람인가 보죠.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남을 밟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부스. 근데 이게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15장 63절이 틀렸든지, 틀려서 나는 없든지, 아니면 15장 63절이 맞든지, 나는 그게 있든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세울 때는 우리가 여부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묘하게 그냥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부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난 누구에게든지 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는 내가 왜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이 아직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여부스가 항상 새 예루살렘을 세울 때의 문제다. 즉 성도의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과 함께, 이건 또 복음인 거죠. 우리는 여부스족인 것 같은데 실은 우리는 유다 자손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경하고 교만한 습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특히 불경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이라는 말씀은 예수 15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15장의 단계까지 왔지만 여부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말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처리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과 함께 여부스가 있더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를 여부스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 족속으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인 거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교만하지는 않고, 다윗한테 정복당한 다음부터는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한테 정복당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 왕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국에 정복을 하죠. 다윗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왕으로 늘 높이면, 진짜 왕으로 높이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신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여부스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기 단계는 예수님을 또 무시해요. 여부스족이 다윗을 무시하듯이. 여부스족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우린 절름발이가 다윗 너와 싸우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용사가 나갈 필요도 없어. 다윗 너한테는 절름발이가 나가도 이겨. 이렇게 얘기를, 그 정도로 교만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여부스족이 다윗에 정복당한 다음부터는 여부스족에 있는 인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역을 하는데 쓰임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진짜 왕이 하는 건데 다윗은 대리왕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전염병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의 산 꼭대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건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을 가리켜요. 주님이 우리를 타작마당에 우리의 어떤 그릇된 요소들을 제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와서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온역이 그치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나무도 당신 것이요, 땅도 당신 것이요, 다 당신 것이니 왕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곳을 주죠. 바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부스 사람의 소유 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신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나의 타고난 그 습성이 주 예수의 생명을 만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유다인이 예루살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부스 사람, 교만한 여부스 사람이 있고 다윗을 만나서 겸손해진 여부스 사람이 있고 겸손해진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게 땅도 드리고 뭐 다윗이 살해를 해요. 그냥 안 갖고 또 살해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서요. 주님을 향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주님은요. 살해해요. 우리한테. 살해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해. 나가 그냥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또 다른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여부스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그 겸손한 여부스 사람은 근데 또 놀랍게도 그곳을 되게 사모했어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으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여부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진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나죠. 나인 거예요. 나. 그런데 나는 아직 여부스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유다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부스적인 기질은 주 예수의 생명을 알면서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주님께 순종을 하고 마침내 그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터와 나무와 거기에 있는 속까지도 전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내놓는다 라고 이렇게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15번째 단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15장에 이르면 엄청난 신앙의 수준에 이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지 남 무시하는 교만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교만이 있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낮추고 그분 알기를 더 좋아하고 내가 가진 관념과 관습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것으로 바울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내게 있는 전에 내게 좋던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귀한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로 여겼어. 나는 이제 세상 것이 배설물이야.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걸 그냥 버렸어. 이게 아니라 버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버렸다이지.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15장의 단계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항목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거 도성으로 누리죠. 강력한 집으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거주해야 되는 걸로 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많은 동목들이 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런 항목들을 다 누리는 것, 주님의 구원 누려, 생명 누려,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심을 누려, 주님이 내 길에 인도되심을 누려, 나의 요새가 되심을 누려, 방패가 되시고 여기 나오는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되심을 나의 셈이 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서 버려졌다 느꼈을 때 주님과 함께 버려졌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거고 그 다음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시는 거고 주님이 나의 모든 좋은 요소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새로운 언약의 바다도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바다라고 부르지만 나는 언약의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가 소금 바다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새 예루살렘에 처리되어야 될 요소가 많다라고 오늘 말씀 보여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뒷부분도 아니까 주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우리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